지금부터 2021년 3월 7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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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Mama, put that gun to the ground, 'cause I can't shoot them anymore. There's a long black cloud coming on down. I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ing on heaven's door. Oh, I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ing on heaven's door. Said I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Feel like I'm knocking, yeah.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사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물은 율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도 아주 좀 따뜻해지고 좋은데 여러분들 또 방에만 있기 또 집에만 있기 힘드실 텐데 바람도 좀 쐴 겸 가까운 공원이나 좀 사람이 없는 좀 넓은 곳에 가셔서 한번 그 봄이 오는 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하는 대리 만족을 얻습니다. 축구나 올림픽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1등을 염원하느라 여러분들 잠 못 이루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죠. 1등,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도 우리는 금메달에 대한 포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돈 받으신 적 없죠? 연금을 못 받아도 그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서 응원하는 대가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날 피곤하여서 직장 생활에 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여기서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 집단 혹은 단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혹 집단적인 문제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슬프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또 자녀가 잘 믿는다고 부모가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카톨릭 우리 구교라 그러죠. 구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면죄부라는 것을 허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면죄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 연옥은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혹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현현하기까지 그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예약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상들이 혹 부모나 증조부, 고조부 등등이 그곳에 있을 때 면죄부를 사면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얼마나 주고 샀느냐에 따라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 베드로 성당을 세우는데 필요한 돈을 모금하는 목적과 교황과 기득권들이 배를 불리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교라 그러죠. 신교는 이것을 전면 부인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회개와 본인의 구원의 믿음으로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유명한 학자죠. 신학자였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여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선한 일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의 그 어떤 방편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타종교, 불교나 도교, 유교 등등의 동양 종교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 아시아권, 동양권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있죠. 이런 문화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생각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 정도는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저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별로 이렇게 같이 있지 않아서 에피소드가 이제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 그 순간순간이 다 에피소드였습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여아 쌍둥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아이를 키워보니까 좀 얌전합니다. 그런데 남아 이 쌍둥이들은 정말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말썽을 피웁니다. 제가 형이고 또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불쌍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젖을 다 뺏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키가 저보다 한 2cm가 적습니다. 그렇게 매일 뺏어 먹고 뺏기고 그래서 매일 비실거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동생과 저는 말썽이라는 말썽은 다 피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혼자 말썽을 피워도 함께 매를 맞아야 했던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둘이 있으니 서로가 그랬다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놓고 동생이 했다고 하던가 혹은 동생이 잘못을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 해서 둘이 싸잡아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을 혼낼 때 하는 말이 있죠. 너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하면 용 안 혼낼게. 뭐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회유책을 잘 알고 있죠.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합니다. 뭐 착한 아이들은 뭐 했다고 하죠. 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정황은 또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점이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잘못한 것을 말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를 못 받는다 치더라도 질책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봤을 때 또한 여러분들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가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통감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잘못을 하는데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혹 알지만 시침이 뚝 떼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눈을 가리고 아웅거리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꿩은 그런다고 합니다. 도망가다가 머리만 쳐박고 몸은 다 보여도 자기가 숨은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꿩 잡기가 뭐 쉽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꿩처럼 머리를 쳐박고 죄를 안 지은 양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특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무능한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죄인 것과 무능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제만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율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 잘 따르고 나만 믿고 나만 내 말하는 것을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잘 지켰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율법은 원래의 순수한 의미에서의 율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마음이 없는 행함으로만 지키려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본래 순수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행위만 있는 율법으로 전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랑이 없어진 율법에 사람들은 목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율법을 받는 자나 받지 못하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즉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 원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세대 혹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속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실패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성공한 역사의 사건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시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는 자신의 몫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복음을 알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고 계속해서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적어도 100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속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뜻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신병 교육을 받을 때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가게 되면 누구에게나 신약 성경책을 줍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줍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모두가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곳에 신앙을 갖는 것이 군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일 맛있고 값진 것으로 준비해 주었고 더불어 성경책도 줍니다. 성경책을 받고 활용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진정으로 신앙을 받아들여 경전으로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군 보급품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쓰기도 합니다. 얇아서 아주 쓰기 좋죠. 훈련 나가서 불 피우는데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로 쓰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는 자세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것을 먹어야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그냥 먹지도 않고 바라만 보면 그것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즉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야 의미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졌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임할 수 없던 자들이었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을 수 있으며 속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그리고 23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이지만 그 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23절의 모든, 이 모든은 인간을 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가 하면 22절의 모든은 그 중에 믿는 자들을 또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왜 구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꽤 많은 답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 혼자 사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등등 비슷하거나 이상한 대답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함.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멸망의 존재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종차별론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흑인은 하나님이 졸다 태워서 만들었고, 백인은 너무 빨리 꺼내서 그렇고, 황인은 적절하게 잘 부어진 것이다 라고 농담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격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창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각의 자신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적을 우리가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권면하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지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분명한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율법은 더 이상 그 목적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노력은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며 그 목적을 성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누구나 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단 그 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넘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악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모두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지은 죄를 행위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묵인하고 혹은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
그것에 대해 대가를 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를 대가를 예수님께서 벌써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어야 천국의 멤버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나와서 기도하고 뭐 좋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나 그렇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할 수 없고 오직 본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먼저 받은 자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또한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일안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빨리 좋은 시대가 오길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일안교회는 지역사회와 또한 계속되는 찾아가는 예배를 계획 중에 있고 또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안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따뜻한 봄날이죠. 이 봄날에 또 환절기에 감기 또 건강 또 유의하셔서 건강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또한 함께 걸어감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